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에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미리 누린 야손, 우리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말합니다인데요. 우리 야손이라는 제자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지금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기회의 지금 시간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또 여러분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은 한 2, 3주 동안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9가지 세팅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플랫폼을 갖추어라 그랬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든든한, 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반석과 같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든든한 발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발판이 뭡니까? 바로 3초월의 비밀입니다. 보좌의 축복, 흔들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리고 237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초월의 그런 비밀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워치타워를 세워라. 이 플랫폼 위에 워치타워를 세워라.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미리 보고 미리 대비하는 파수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신 거다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도와 같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그 코레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마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 말씀으로 호흡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살리고 생기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왕성한 생명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라. 자, 플랫폼도 세우고 타워도 세워놨지만 진짜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현장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의 업에 대한 전무, 후무,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이 9가지 세팅을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이 진짜 9가지 세팅이 제대로 되면 이게 영원한 기회가 된다. 이걸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만 아직 우리 어른들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온종일 플랫폼을 세우시고 영적 타워를, 워치 타워를,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를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미리 누린 바울입니다. 지금 계속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는 지금 CVDIP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제 내년 1월이 되어지면 미리 정복하는 이 시리즈가 나갈 거예요. 미리 누린 우리 마지막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 바울은 뭘 미리 누렸느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1절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했던 무슨 팀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도팀이 미리 세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뭐다? 그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전도 제자 복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제자가 되고 우리 전도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었는데요.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인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반드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세팅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데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관례가 뭐가 나옵니까? 새 안식일이 나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는 동안 한 3번 정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이거를 딱 파악한 거예요.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유대교, 유대회당에는 이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선제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바로 강론할 수 있었던 현장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였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타임을 확정지어라. 타임을 확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 번째는 여러분의 나이를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 성장하는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또 대학, 청년, 뭐 사회 초년생. 자, 이렇게 시기별로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나이대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가, 거기에 맞게 확정을 지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쁨이하고 예림이는 내년이면 대학 4학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남았어요. 여러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1년을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내가 이 1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뭘 확정해다? 타임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잖아요. 저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유학을 간다.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유학을 한다. 내가 이 기간에는 반드시 이걸 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 뭐 2년을 군대를 간다. 저는 이제 2년 2개월 해군을 갔는데, 자,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이거를 하고 와야겠지. 이거를 세팅해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 갔을 때 해군을 갔지만 일부러 이제 해군을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군은 해상 생활을 해야 되지만 다수가, 근데 소수는 지상 생활을 해요. 근데 저는 지상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배를 타게 되면 내가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겠구나. 근데 육지에 있으면 내가 내 시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훈련 받고 나면 후반기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상위 5% 안에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육지에 근무할 거냐, 저 배를 탈 거냐. 저는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시험 쳤습니다. 5%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상을 선택을 했고요. 자, 지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또 제가 빠진 곳이 뭐였냐면 잠수함을 지키는 경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들고 하루 이제 교대를 계속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딱 한 달 지나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 저희 기수가 이제 그 선임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는 그날 밤에 사건이 있었어요. 전부 다 일제히 선임들이 이제 우리 515기를 잡기 위해서 모든 초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그 당할 뻔했거든요. 저는 영적 권세를 꺾었거든요. 저 뒤에 칼을 딱 겨누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바로 그냥 복음을 선포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초소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사건이 크게 벌어져서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고 감옥을 갔어요. 이 선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빨간 줄을 끄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제가 한 달 딱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생활을 계속 이 전투 부대에서 경계병으로는 조금 내가 지금 저는 한 4살 늦게 갔잖아요. 군대를 4, 5살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시기에 해야 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달 딱 더 지났어요. 제가 어디로 갔냐? 이제 사무직으로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저는 군대에 2년 2개월을 복무하는 동안에 내가
뭔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내가 주어진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휴가 나갈 때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외출을 나갈 때마다 어디를 들렸냐면 저는 교보문고를 들렸습니다. 반드시 나갈 때마다 교보문고를 한 서너 시간 거기서 머무르다 왔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목차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그리고 서문에 대해서 쭉 진짜 여러 많은 책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일단 책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때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적 시기의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2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머물러야 된다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 예배도 이런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을 타임을 확장을 해야 된다. 자, 뭐냐면 1년이 52주, 우리 52주예요. 1년이 52주고 그리고 1년이 8,760시간. 그러면 예배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52주면 불과 52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이틀 조금 더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적으로 주일 예배 1시간을 예배 드린다 했을 때 1년에 8,760시간 중에 단 52시간밖에 예배가 없어요. 만약에 렘넌트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하면은 이제 3배죠. 그리고 수요 금요까지 하면 더 붙습니다. 자, 그래봤자 8,760시간 중에 한 200시간 남짓, 그게 공예배예요. 그럼 나머지 기도 수첩,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씩을 만약에 365일 중에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시간씩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것, 사단의 것,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새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1년 52주를 어떤 의미? 내가 집중하는 중요한 작품의 시간이다. 내 영적인 상태를 빚는 작품의 시간인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인문의식을 통하여서 어떤 작품을 만들죠?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나를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그들만의 영적인 활동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나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작품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9가지라는 세팅을 가지고서 나를 작품화시키는, 보좌화시키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2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요일이라는 시간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품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 규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존 버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그리고 전도자였던 존 버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는 12년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것이 뭐였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고 번역된 기독교의 최고 고전,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이 탄생하게 된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도자는 이제 존 버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왕 감옥에 머물러야 된다면 이 시간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이 타임에 대한, 내가 감옥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확정을 딱 지은 거예요. 거기서 뭐가 탄생했다? 작품이 나왔다. 집중했다는 것이죠. 1661년 그리고 65년까지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영국에는 국교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국가 종교예요. 근데 이거는 카톨릭과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청교도들이었거든요. 더 온전한 종교 개혁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카톨릭의 모든 잔재들을 뽑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였습니다. 자, 이 청교도에 거의 한 4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존 버년이었어요. 이
비국교도들을 탄압하는, 그러니까 국가 종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청교도들과 비국교도들을 탄압하는 그런 시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존 버년 시대 때는 특별히 한 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때 8명의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요, 2,000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잘립니다. 우리 다락방에 초창기 500명의 목사님이 이제 목이 잘린 것처럼 이 당시에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이 제명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져요. 이런 탄압의 시기 때 존 버년 역시도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땜장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이 비국교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상황에서 본연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다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회를 얻든 또 얻지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너 이것만 조금만 타협하면, 내 말 잘 들으면 감옥 안 가도 된다.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근데 버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여러 번 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가요. 그리고 12년 이상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시간표가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겠죠. 아니면 정신이 돌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버년은 뭘 했냐면 타임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 타임을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고, 철로역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의 대표적인 작품이 60권입니다. 60권의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고,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자, 이걸 보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박사 과정을 하면서 존 버년 전집을 저희들이 이제 몇 권을 읽는데, 이 죄인의 괴수에 넘치는 은혜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았구나. 자기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를 소위 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죄인, 바울의 고백처럼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인생 고백을 하는 그런 자서전이 이 작품입니다. 그게 어디서 탄생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타임을 확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타임을 어떤 걸 확정지어야 되냐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을 확정지어야 돼요. 이게 더 심해지는 시간표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거의. 그냥 남은 시간을 생각해도 수십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역사를 제가 교회에서 2000년 전체 흐름을 딱 보면 적어도 어떤 흐름이 생기면요, 50년에서 100년의 시기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사는 인생에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거는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6.25를 겪은 세대, 그리고 이제는 지금 4차 산업과 코로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전 세계적으로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 세계적인 어떤 큰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는 걸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한두 번 정도의 큰 전환점과 그 전환점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점이에요. 그 이전의 패러다임과 역사와 모든 경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3단체가 다시 부흥하는 시대가 맞이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제는 눈에 드러나게 그들의 활동과 메시지와 작품과 사상들이 드러납니다. 개인에게 침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소위 성경에 진짜 나오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을 오는 대로, 그리고 육신이 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는,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 이제 후서에도 말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는 시대. 그러니까 말세지말의 현상이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한다는데, 오늘 보세요. 모든 보편화된 메시지가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야말로 네피림 시대. 자,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확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 시대에 확정된 걸 가지고서 노아는 뭘 했냐면 방주를 지었어요. 이거를 확정한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대안에 대한 확정, 집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가지 세팅을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방주, 먼저 우리 내면을 세팅하라. 나를 방주로 지어라. 그리고 실제 나의 업을 방주화하라. 우리 교회를 방주화하라. 내 인생을 방주화하라. 그런 걸 갖고 가장 근본이 9가지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까?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응답이 결국은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당위성을 증언했다. 전도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한 정도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을 발견하고 그걸 전달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당위성을 증언하는 사실상 작품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전도 운동은. 바울은 이미 그의 전도 대상, 선교 대상자는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을 갔어요. 그 회당에는 일단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인 문화나 유대 종교를 선망하는 자들도 이 현장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적어도 이 회당이라 그랬을 때는 무엇이 공유가 되어 있냐면 구약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도 현장의 상황이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에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하고 좀 다르죠. 우리의 상황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은 이미 구약이 전제된 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죽은 이 예수, 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구약을 인용을 하죠. 구약에 메시아는 반드시 죽고 부활한다. 이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메시아는 반드시 죽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일을 겪으셨다. 이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게 바울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시대잖아요.
구약 전체가 공유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조금 접근이 달라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죽고 부활하지 않느냐에 대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복음에 대한 당위성 설명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와 같은 근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달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뭔가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겪어요. 근데 그걸 자신이 정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뭔지는. 이건 프리메이슨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뭔가 시달리고 인생의 근본 답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원래 인간이 뭔가 완전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추락한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요. 어렴풋하지만 덧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구원의 길도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관통될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로서의 근본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드라마 차달 더 잘 만든다. 완전 사이코패스 얘기나든지 이게 뭐냐면 뭔가 인간이 겉으로 보는 현실 사실을 넘어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니까 답을 직접 제시 안 해도 문제 제기만 하는 드라마도 영적인 그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에게 현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숨겨진 진실과 영적 사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뭔가 문제 있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불완전한데 뭔가 우리로 말하면 흑암운동 공허를 이 사람들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신들이 제대로 정의를 못하니까 심리학에 의존하고 의사에 의존하고 아니면 다른 것에 일단 임시방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우리로 말하면 12가지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영적 문제를 알려야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사로잡혀가는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여러분 쭉 전달되고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요 불신자들도 조금만 진실해지면, 거짓말 안 하면,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안 가리면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뭔가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하죠. 또 오늘날은 그 문제인식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도록 뭐 해요?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24시간 딴짓을 할 수 있는 게 넘쳐나요. 그게 과거랑 다른 또 환경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Lower yourself. Let it be. Let it go 하라고. 네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너 문제 있지? 그 정신병 아니야. 다 그래. 페르소나 다 가지고 있어.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자기 합리화를 사단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접근해서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킨 것처럼 이 시대에 그 유혹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자기 합리화의 메시지. 그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기를 포장하고 끊임없이 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도와줘야 되냐면 이거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실을 직면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꿰뚫는 전도자의 질문지, 류 목사님 예전에 현장에 당시에 이제 30년, 40년 전에 전도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현장을 가만히 보니 한 몇 가지 질문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질문만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키였어요. 그렇다. 우리는 지금 바울은 이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선교를 시작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신자 세계예요. 그렇다면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그걸 스스로 정의를 못해요. 해도 심리학자들은 나름대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일리 있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진짜 진실과 영적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공감하고 이끌고 그 부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는 파악하고 그걸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인도받기 위해 9사까지 세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저는 그래서 현실, 사실, 진실, 그 영적 사실을 직면하고 볼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도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그 직면하게 되는 개인이 있고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전도의 작품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복음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서 전도의 작품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네피림 시대, 후유증이 도래하게 되는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는 미리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237 치유 서밋 작품 계속 준비하는 것도 전도자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 시대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3단체 흐름은 영적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만들고 그저 레디비 해라,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 레디고, 아니면 아예 더 적극적으로 그냥 그거를 저항하면서 살아, 부정하면서 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love yourself,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BTS가 인기 있는 게 대표적으로 그걸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한 걸 직면하지 않도록 임시방편적인, 마치 마약이나 처방을 하는 것처럼,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임시방편적인 이 뇌의 보상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에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죠. 결국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속은 안 돼요. 영원하진 않아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더 강력한 걸 무엇으로 대체할 겁니까? 결국은 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사단이 자기 사랑, 그리고 거꾸로 완고함과 교만이 극에 달하고 그것에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말세 지말의 상황이 오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자긍하고 무례하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후유증, 무너지는 재앙과 영적 문제의 후폭풍은 훨씬 더 크게 오는 시대. 문제죠. 하지만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 노아 방주처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의 학업은 뭐냐는 거예요. 렘넌트의 학업, 여러분의 학업.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점수 따고 그저 취직하고 그저 그냥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지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 공부는, 그거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나요. 여러분, 뭘 공부하는 맛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게 모든 이론, 모든 사상과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론을 찾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파생된 결과물이 각 영역의 학문들이에요. 그 근본을 추정할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프로이드를 보면서도, 오늘날 뜨고 있는 칼 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이론과 또 유명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이론가들의 그런 대단한 어떤 서밋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서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넷플릭스에 뜨는 드라마를 본다, 뭐 BTS, 뭔가 세상에 이슈가 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창세기 3장과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지어지고 있는가? 그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망하는 6가지 운명이 작품화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개인과 시대를 파고들어 작동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학업에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도의 작품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아마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함께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일치하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서 하기 위해 뭘 준비한다?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영적 안테나를 세워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과 나 사이의 갭을 점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에서 집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이걸 가지고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 회당을 들어갔다는 것은 또 특별히 렘넌트를 찾아갔죠. 현장을 세팅한 겁니다. 지금 로마 복음화 하려면 결국은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냐? 회당.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겠구나. 이거를 본 거죠. 그리고 이 유대 회당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237, 로마 복음화를 위한 237을 본 것이죠. 1절에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다라고 했고,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을 전도의 문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70명, 내 주위에 여러분의 지인, 적어도 아마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아는 사람은 적어도 가문 사람까지 포함한 70명은 되겠죠. 여러분 친구, 선후배 다 하면 한 70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마 한 70명 정도 리스트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70군데의 어떤 현장일 수도 있어요. 70군데 현장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70군데의 현장을 보면서 이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실은 많이 왜곡되고 거짓말도 있고 중상모략도 있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일단은 그대로 보는 거죠. 현상적인 거.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진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자기 이익이 있구나, 자기 계산이 있구나, 자기 유익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이 상처. 그리고 더 근본은 12가지 문제라는 영적 문제라는 영적 사실. 그러니까 70 현장에 대해서 이틀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겠구나. 70군데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이 눈을 갖고 지금부터 분석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하나 세팅해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현장과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회당 가는 곳곳마다 내가 회당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 복음화에 대해서 바울은 벌써 쫙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답이 없어서 혼돈,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결국은 근본은 어디에 사로잡힌 거예요? 흑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울이 미리 누렸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다? 미리 누린 제자, 오늘 야손을 붙인 거예요. 4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건한 헬라인.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회당에 들어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 두 번째는 귀부인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귀부인이라고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입니다. 그 지역에 로마 제국에 그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부인들인데 왜 그럼 귀부인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른 헬라 도시들에 비해서 이곳은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존중을 받고 굉장히 부각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의 혹은 다른 사람의 크게 간섭 없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기독교인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이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결국은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역할을 이 귀부인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다른 교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고 모범되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이런 여성들의 복음 안에서 개종한 이 귀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색 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겠지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본질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러한 숨은 헌신들,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제자인 제이슨, 이 야손이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자,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찾기 위해서 이 야손의 집에 이들이 찾아갔다는 것은 바울과 야손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얼마만큼 중요한 핵심 제자였는가. 이 야손의 집을 왔다는 것 자체가 그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6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게 지금 굉장히 적대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시대에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여러분 입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의 시기, 불량배를 동원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적대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세상이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야손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왜? 오직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의 당위성의 답을 바울을 통해서 야손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미리 여러분이 누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야손과 같이. 7절을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맞아 들였다는 것은 야손이 그만큼 바울의 핵심 제자로서 미리 누린 분명한 9가지가 세팅된 그런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는 어디로 파송합니까? 베레아로 파송하는데
이 야손과 귀부인과 경건한 헬라인이 한 팀이 되어서 파송을 합니다. 미리 누린 제자들은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을 살리는 지속되는 사역을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을 내린 절대 제자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무슨 역할? 플랫폼 역할, 워치타워 역할, 안테나 역할을 실제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다 정확하게 보면서 내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세팅되어야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프리메이슨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상대적인 가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가치, 원래 하나님의 것을 리폼하는 존재예요. 원래 있는 것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존재. 그럼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은 원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 헤매고 영적 문제가 계속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미리 누린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서 탄생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남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작품입니다. 바울과 이 팀이 합력하여 결국 인도받아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탄생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는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의 사실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RUTC, 이 지역의 재앙을 막고 끊임없이 복음이 지속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RUTC 기능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 하고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에 세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되잖아요.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고, 또 시공간 초월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편지를 써서 내가 직접 다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초월적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 한계가 있어도 이 미디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완전 시공간 초월도 있지만 이 시대에 주신 미디어와 이 시대에 주신 지금 4차 산업에 발전되어지는 이것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부의 요소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하시고, 비대면을 대면과 같이, 대면을 또 비대면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편지로 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바울의 기도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초월성이에요. 이 9가지 세팅 중에 플랫폼에 해당되죠.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석이잖아.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든든한 겁니다. 반석. 믿음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내가 완전 의지하고 의존해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면에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생기가 넣어져 성령 충만되어지고, 그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고 내 현장을 에덴 동산 만드는 거예요. 행복 동산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 바탕 위에 사랑의 수고. 그래 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소망의 인내라는 현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참았다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눈으로 요번에 어제 딱 보면서 초월성, 내재성, 현장성, 이 9가지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미 바울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이 표현 속에 이걸 읽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5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 많이 이제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거다. 일단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제 그게 내 능력이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큰 확신으로. 이건 저는 나를 보좌화해라. 이번 중직자 대회 때 1강 메시지도 나를 보좌화하라. 아는 복음이 이제 실제 나에게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큰 확신으로 나를 보좌화하라. 그래야 되니까 세 번째로 5장 넘어가서 16절에서 18절에 이래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 또 24시 기도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주로 현장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는 나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기쁨, 기도, 감사, 이건 주로 현장이죠. 현장을 보좌화하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어떤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현장의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용어를 쓰시지만 성경에 전부 다 있는 컨셉들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원어에도. 그러나 개념은 있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개념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자들이 정립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마찬가지로 전도자로서의 용어가 나와요. 전도자로서의 현장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컨셉 개념은요 다 성경을 흐르고 있어요. 7명의 렘넌트, 구약 신약 전반을 관통해서 다 흐르고 있어요. 9가지 세팅, 우리 몇 주간 활동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9가지 세팅의 그냥 전도자의 그냥 말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게끔 용어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24 하는 자에게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결론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메모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잘 봐세요. 결국은 시간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기회가 딱 여기에 대한 그게 감옥이 심지어는 위기 당한 감옥일 수 있잖아요. 타임을 확정해라. 그게 뭘 위해? 9가지 세팅 속에 작품화되도록 타임을 확정해라. 요게 핵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결론을 주신 게 뭐냐? 이과의 결론이 메모하라였습니다. 렘넌트를 지금부터 기도 수첩을 평생 가지고서 매달 중요한 메시지 키워드들만 그것만 정리해도 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한번 훑어보면서 그 다음 달 기도 수첩에다가 그 핵심 용어를 다시 한번 옮겨 적어봐라. 몇 가지.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해진다. 연결되는 게 보일 거다. 그래서 단 한 단어라도 은혜 받은 걸 기록하면 한 달씩 넘어갈 때마다 훑어봐도 중요한 단어가 오버랩되고 연결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의 흐름과 뭔가의 응답이 점점 선명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평생 기도수첩 메모한 걸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메모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응답은 나중에 결국 계속 오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초창기에 자기가 메모를 안 넣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메모를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메모를 준비했다가 나중에 훗날 난 이렇게 작품을 하나님 만들게 하셨다라고 포럼을 해라. 그게 어마어마한 앞으로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 메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이 아마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PPT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2020년에 제가 남긴 겁니다. 미국에서 2020년, 2021년에 2022년까지 있으면서 어느 날 제 시간표 속에 그전에는 책을 하나는 아직 읽으면 안 돼. 복음이 내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배움과 세상의 영향이 내한테 침투하면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고 그것이 나를 작동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나를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하는 기본적인 건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지력을 쌓겠다, 지성을 쌓겠다 이런 욕심은 생기다가도 그게 내 동기고 내 목적이라는 것이 성령이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 나를 잡았어요. 이렇게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 시작해 라는 뭔가 울림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제 음성에 이제 복음으로 뚫어.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사게 된 책 이 책이에요. 이게 뭐 뉴에이지다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때 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뉴에이지 서적이었던 거죠.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러빈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지금도 미국에서 데이트를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발 영역에 아주 대반.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 사람 아예 시리즈가 있어요. 자기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갖고 사람들을요 완전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를 합니다. 미치광이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심는지, 심지어 제가 앞으로 갈 때는 이거 되게 신비주의적으로 가겠다 느낄 정도로 이 사람이 아직까지 하더라고. 활동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NBA 농구 스타들 이런 사람들 스타들로 자기 멘토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뉴에이지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무너졌던 인생인데 몸도 엄청 뚱뚱하고,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갖고 성공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걸 메시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술, 담배, 마약, 음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걸 절제하고 극복하는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이 사람 모르는구나 라고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 떠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은 경제력 정복을 위해서 사회 공헌이 경제적 부의 행복 조건임을 알리는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 선교는 경제력 정복을 첫째 헌금의 행복, 둘째는 렘넌트에 살리는 전략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제에 대해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해봤자 조금 사회 공헌하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 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고통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3단체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면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건 반대로 어떤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었어. 세계복음화는 그 정도가 아니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고통이 고통도 아니다. 이 언약 자체가 고통으로 바뀔 수 없기에 이건 영원한 행복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요셉을 제가 주로 많이 떠올렸어요. 역시 세상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때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이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살펴봤거든요. 그때 적어놓고는. 제가 1, 2년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빡 다 잊고 있었어요. 신학 현장의 복음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내려서 내가 준비해야 됐다.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를 리더하는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22년, 3년, 그러니까 2, 3년 전에 지금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앞에 첫 페이지에 메모를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이 책을 봄으로써 세상의 한계와 복음의 위력을 알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릇과 태도를 가지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나의 약한 의지력에 성령 충만을 주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움직여지는 나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되는 노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독서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력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지길 기도하면, 이게 왜 이 문구를 제가 적었냐면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요 그 지성의 마력에 빠져들어요. 또 왜냐하면 그 지적인 만족이 주는 다른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피 바르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적 세계에 역사하는 사단이요 또 침투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왜 흑암을 꺾고 사단의 전략을 꿰고 복음을 발견해야 되냐,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의 지성인들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거 없이 공부하니까 이게 전도랑은 연결이 또 안 돼요. 그래서 흑암의 모든 조직이 포기하는 참된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이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가 120페이지까지 못 읽었어요. 20년 넘게 지금 뒷부분 안 읽었어. 5분의 1 정도만 읽었지만 어쨌든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메모를 남겨놨더라고요. 다음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부분을 딱 읽고는 비교당하기 싫어서 하는 공부나 어떤 행동이라면 비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고통 모면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추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 모면을 위한 공부나 행동 이건 아니다. 만약 이런 기준이었다면 어쩜 현재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공부를 더 잘하는 결과로 날지도 모르고, 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임시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고통과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열심과 열정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지은이는 불신자다. 아직은 나는 미흡해도 이런 가치 그리고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정립에 중요한 만큼 시간이 좀 걸려도 좋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아직은 때로는 내 행동에 머문할 때가 있다. 비교당하기 싫어서 인정받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준, 어떤 중요한 나의 관, 이거 보면 관이라고 돼 있어요. 세계관이죠. 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더 중요한 걸, 근본적인 걸 이제 갖추는데 내가 투자를 하자. 멀리 내다보자. 진짜 그릇을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와, 이게 20살 막 남짓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다라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계관을 5년 전부터 세계관 팀을 맡게 됐죠. 지금은 이제 3단체 어떤 강의로 아예 세팅이 돼서 RTS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3단체 현장을 보면서 프리메이슨 현장, 유대인 현장을 보고 뉴에이지는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제가 직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3단체를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제가 메모라는 것이 쌓이는구나. 이게 그때그때 어떤 하나님과 소통했던 중요한 것들이 쌓여서 결과로서 나중에 작품으로서 확인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인생 목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인간에게 보편적 자유의지가 있는데, 근데 그 자율성이라는 걸 복음과 분리하지 않고 복음을 거쳐가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거죠. 지도자라는 건 사소한 것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복음을 위해서 얻어야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냥 책을 그대로 읽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희열만 느낀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의 정체성, 신분,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 없는 자가 쓴 세상 서밋의 유용성과 한계가 뭔지를 보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책, 그것도 제가 돈 주고 산 책. 해외에서 이 700페이지짜리 책을 돈 주고 산, 저 유학생 시절은 거금이었어요. 처음으로 돈 주고 산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책인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내용과 다 연결이 돼요. 세계관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메모, 여러분이 말씀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중요한 것들을 잠시지만 메모를 남겨놓는 게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앞에 페이지에 기도문을 써놓은 거 달라요. 제가 지금 집이 책에 2,000, 3,000권 가까이 있지만 모든 책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책을 딱 받으면 몇 년 몇월 며칠 책이 왔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은 뭐다. 내가 이걸 주문할 때 뭘 목적으로 이 책을 주문했는가에 대한 어떤 걸 적어 놓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후배들이 그 책을 보면 내가 나중에 기증을 한다고 했을 때 20, 30년 전에 전도자 누구누구가 우리 교수님이 이 책을 이 관점에 이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고 샀었구나 라는 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30년 뒤에 만약에 그걸 보게 되면 어떤 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이걸 이렇게 남겼는 게 이래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지금 쓸지도 몰랐고 공개할 줄도 몰랐죠. 제가 누구 보여줄 걸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전도자의 메모. 그러니까 전도자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성경의 핵심 주제인 237 지유 서밋의 자료를 전도자가 계속 준비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3단계 3시대에 대한 교회 시스템을 앞으로 70 현장을 두고 준비할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토요 학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요일 날 랩런트를 불러서 집중 훈련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요 학교 이거 놓고 이제 여러분 딱 세팅하세요. 내가 토요일은 완전 RUTC의 날로 응답받아야겠다. 토요일은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적으로 내가 이 네피림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나를 폭격하는 시간, 완전 집중하는 시간으로 내 응답받아야지. 그래서 미래 캠프라 그랬고요. 미래 캠프의 키워드는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눈물, 내가 네 눈물을 한다. 미래 캠프. 두 번째는 기도 캠프. 세 번째는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를 토요일 날 이제 랩런트를 모아서 불러서 집중적으로 해라. 내년에 아마 전도학 메시지 대신 유 목사님 랩런트 메시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산업선교 그다음에 아마 그 전도학이 랩런트 메시지 될 거기 때문에 그 랩런트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래서 매주 이제는 교회에서 모일 겁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1년 지나면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좀 아니랬어요. 그래서 언젠간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끝나겠지 하고 2년이 됐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뉴 노멀을 세팅을 해야겠다. 우리가 전도운동도 뉴 노멀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여러 교회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RUTC를 응답받자. 토요일 문화를 만들어가자. 크리스천의 진짜 문화를 이 시대, 후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자. 이런 것을 놓고 여러분도 결단을 하시고요. 좀 자존심 상한 거는 3단체, 종교단체가 훨씬 더 내용 있게 전문성 있게 이미 주말 시간 다 만들었다는 것,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파고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네 자녀를 위해서 울러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내년에 응답 24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누린 바울과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9가지 세팅 속에 내년에 24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과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9가지 세팅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오직 유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축복하시며 렘넌트의 학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이 흑암경제, 빛의 경제로 끌어올 수 있는 한 시대의 하나님의 작품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정말 믿음의 예물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 시대의 끝까지 본질을 지속하며 언약 전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며 2022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123 RUTC 응답 24가 우리의 응답 24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장막 현장에서 나의 현실 속에 나 자신 속에 세상과 사단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굳건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으며 얼마나 위대하며 이 시대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집중하며 전달할 수 있는 참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9가지 세팅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